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저 사망 권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되시겠습니다. 찬송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보기고 방탕한 길로 나아가 어머니 기도 멀리서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멀리서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틈과 험한 산 갈망을 몰라 헤매며 영주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리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리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감당하신 주 색소만 비춰주시소.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멀리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만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아버지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생명과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날에 예배하는 이 땅의 자리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령마다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산들이 흐르는 물들고 생명이 넘치는 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 우리가 작물을 심고 농사로 생업을 경영하는 분주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올 한 해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우리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서로 의지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하여 주신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약속된 풍성한 복의 삶을, 복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귀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모임 이 교회가 우리 시대의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서로 섬김에 나아갈 때에 그 모습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전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손에 수고를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노년을 지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의 노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함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 후에 낫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어져 사는 우리 혈육들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 걸음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후손, 복의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말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며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주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학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 요괴벳이 모세를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뛰어가는 그 장면의 말씀이지. 그 가사가 갈대 상자는 테바 히브리어로 노아의 방주와 어원이 같죠. 그 갈대 상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도 세 가지가 없다고 하죠. 돛과 닷과 키가 없다고. 돛, 닷, 키. 갈대 상자도 똑같습니다. 같은 어원의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살 수 있는 방주, 갈대 상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다 맡겨드릴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2절 말씀이죠.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고 길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귀한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아 멸망하고 말았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귀한 말씀을 잘 믿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지요.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너무 풍요로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편리해서. 부귀도 권력도 명예도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쉽게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진리가 다 들어있는데 그 진리의 방법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요. 그래서 실족하기 쉽고 구원을 받아 성도의 길을 걸어가지만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나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산부인과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중에도 사랑하는 집사님께서 주중에 신방을 가고 그 다음 아드님께 연락을 드리고 또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이튿날 바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최근에도 어떤 연예인도 그랬죠. 젊은 나이에 갑자기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갑자기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고 말았죠. 죽음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지요. 대부분이 고통 가운데서 생명을 다할 때 맞이합니다.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영원한 죽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래도 안락하게 편하다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미쁘심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불완전함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제대로 믿으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미쁘심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래도 내가 편치 않고 그래도 세상 방법과 다르지만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여서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미쁘심은 크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게 미쁘신 우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신앙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단어가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아멘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이성과 판단 그리고 경험으로 쉽게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하신 이 말씀 내 이성과 판단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세워주셨어요. 요게백과 같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10장, 신명기 5장 말씀에 그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식이 똑똑해도 일단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 이것이 효의 시작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약속과 성취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하시며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 끝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 주러 오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여기서 예언자라고 표현할 때 그 예자, 한문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맡길 예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죠. 맡긴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겨주신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그 말씀을 맡기셨고 그 말씀을 순간순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살면은 형통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 선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 중간은 없어요. 예와 아니요, 그것이 전부예요.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 말씀을 맡기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의논하는 모습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중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요괴벳의 노래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자. 하나님께 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을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맡겨드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집니다. 이것이 늘 변치 않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며 소원 성취가 목적이 되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것들이 이방신들의 특징이었죠. 음란하고 무질서하고 어두운 것, 이것이 이방신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 혹은 인간이 만든 형상을 우상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십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만남과 교제에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죠. 그래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진흙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빚으시는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도자기가 빚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3가지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그 중에 이 잃은 아들에 대한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둘째 아들이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유산을 요구해서 아버지는 물려주죠. 미리 물려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살다가 터벅터벅 이제 돼지가 먹는 주염들도 먹지 못해서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터벅터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버스발로 달려가죠. 아버지는 그 자식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오염투성인 그 아들 그대로 안아줍니다. 그 아들의 손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아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다시금 빚어지게 됩니다. 그 아들이 착각한 것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빚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천국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냥 땅에 내버려져 진흙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아름다운 도자기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랬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대책 없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조상은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믿으심이 역사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불행을 회복할 능력을 스스로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것을 사람들은 죄의 피해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자유가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불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모습이 그럽니다.
마음껏 즐기고 누리지만 세상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다 자기 세상인 것 같았지만 그 마음과 삶의 공허함과 그 결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전까지는 몰랐지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의 집이 삶의 근원이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살 길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구약의 예언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복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될 때가 있어요. 불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 넓은 대로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로 잡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만을 들려주시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불편한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셔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게 자꾸 말씀하셔요.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것과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들려지지 않는 삶, 그 삶이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삶,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는 그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곁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말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자녀들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기업을 향한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에 들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일단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나아가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든지 그 말씀에 민감하여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신이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괴의식 그러하였고 믿음의 선진들 부모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맡고 가까이하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 밑에 성도들, 선인들, 선진들, 우리 밑에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고 순종하면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해도 세상 방식과는 달라도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당장에는 손해보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신이 된다면 그 길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거기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으로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숙여서 주님께 비는다 나누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찬사랑 보나보 올라와 찬송과 기도를
주님께 맞춰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 건강이나 재물이나 우리 모든 것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고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또 재물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잘 소중하게 잘 간직하며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복을 쌓아두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음껏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곳에 먼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드려지게 나누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부를 보증해서 소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부활절 지난 후에 헌금 명단이 부활절 헌금 명단이 누락돼서 제가 실수해서 쪽에 게재하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후 그다음 주에 나와서 했던 부활절 헌금 명단을 게재했습니다. 모임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임동교회 5번입니다. 임동교회 110년사 발간을 준비 중입니다. 귀한 역사 자료의 시를 성도들의 글 형식은 무관합니다. 글을 찾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찾습니다. 준비위원회로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한섭 장로님, 준비위원장님, 김한섭 장로님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어서 110년사 편지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금일 오후 3시 교회 1층 진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편집위원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모임 꼭 기회해 주시고 꼭 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천순칠 집사님께서 84세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분들 잘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모처럼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김남정 원사님, 둘째 아들이시죠. 우리 김재종 우리 아들님, 해병대 헌병대 포항으로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요. 김재종 아들님, 우리 김창호 성들도 오셨고 김현백 성들, 김수아 성들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해서 귀한 둘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른들은 또 선물 증정을 지금 합니까? 네, 지금 여정도에 분들이 나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다 드려야 되겠지만 여기서 어르신들 교회에서 이렇게
남은 여생 하나님 잘 안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삶이 잘 만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는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서천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디 부탁드릴 것은 요양원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저도 천집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코로나로 또 핑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병원에 계시거나 또 우리 주변에 또 홀로 계시는 분들 또 생각나시는 기도하는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찾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또 전화 한 통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사는 게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버이날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또 가정, 기업, 이 지역과 나라와의 민족, 특별히 주변의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가 찾아가 돌봐야 할 많은 홀로 살아가는 모든 어르신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